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7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다시 한번 유다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장에서는 두 가지 길이 대비를 통하여서 긴박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을 간접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본문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이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이 자녀가 높은 매 위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대노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유다의 민심은 극도로 완악해지고 그 죄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백성들은 의지할 만한 산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레미야로부터 죄악으로 인한 이 국의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1절에 유다의 죄를 기록하되 금강석 끝 철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의 지은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1절에 보면은 금강석 끝 철필로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문자를 후세에 남기려면 돌에다 철필로 조각을 하였습니다. 욥기서 19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견고하여 세월이 흘러도 눈비를 맞아도 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종 이런 어디를 가다 보면은 산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철필로 긁어서 쓴 글씨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3절 4절에서는 죄악이 가져오는 이 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산, 보물, 산당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기업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으니 그 땅에서 더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민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한 심령들은 너무도 견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마치 돌에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은 사람의 심령을 교만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5절로 10절의 본문을 봉독해 봅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혀로 그르고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에 그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 심장을 살피며 폐벌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기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와 인간의 심리는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믿거나 재산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샘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영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르게 살펴서 자신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따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불의한 재물을 모은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고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에 그 알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빼앗기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의 알을 품어 새끼를 까나 그 새끼는 자기 어미를 찾아가니 결국 자고새는 헛된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 축제자들의 말로가 이같이 헛되고 헛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고 하였으니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겨진 듯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그 80의 인생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삶이 다하면 어떡합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19절로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민들에게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렸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런 자들에게 성전 제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역대하 3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성수 문제는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확립된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성수하는 자에게 번영을 약속하였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적용시켜 보게 되면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성전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고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